280장 찬송합니다. 전 보여지옵소서 손 들고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배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배 흘려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소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함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배 흘려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284장 합시다. 284.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것을 올려 주신 데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하여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잠자는 심령을 깨우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먼저 부탁합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들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제 성막들을 만든다 그렇게 했는데 성막들이 그 18절에 보면은 뜰의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휘장 높이는 5규빗이요 받침은 노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여기 성막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길이가 100규빗이죠. 이 세로 길이가 100규빗이 너비는 50규빗 50규빗 50규빗입니다. 50규빗이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기둥이 20개다 그랬죠? 여기 세로 기둥이 20개입니다. 20개 20개가 되고 그래서 이 가로가 50규빗이고 세로가 100규빗입니다. 1규빗은 이 두 번째 그림에 팔이 있죠.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로 나가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고대 그 국가들이 규빗으로 계산했던 숫자가 다 달라요. 이집트는 54.5cm고 로마 제국은 45cm고 페르시아 제국은 50cm고 그렇게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45cm 정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이제 50cm 정도 50cm로 봅니다. 그러면은 50규빗이면은 250규빗 50cm 250 되죠. 50규빗이면은 그 25m 100규빗이면은 또 50m 이 계산이 편하거든요. 가늠이 잘 안 되죠. 그렇게 하면 평수로는 한 378평. 우리 빌딩에 있는 이게 450평입니다. 450평. 그러니까 이 성막이 별로 크지 않다는 거죠. 그 성막의 그 구체적인 것이 이제 두 번째 그림에 성막에 나와 있죠. 이렇게 성막을 지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 성막을 그 밖에서 보면은 울타리만 보입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한 2.5m 정도 되니까 사람 키보다 높아가지고 그 울타리만 보여요. 울타리만 보이고 지성소 성소의 그 덮개만 보입니다. 동쪽이나 서쪽에서는 10개의 기둥이 보이고 남쪽이나 북쪽에서는 20개의 기둥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쳐져 있는 그 하얀 색깔, 두 번째 그림의 하얀 색깔이 그게 그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휘장입니다. 9절에 세마포 휘장을 쳐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기둥이 20개다. 근데 기둥이 여러분 보시면은 첫 번째 그림에는 그 돌아가면서 점점점점점 있는데 이게 세로로 20개, 가로로 10개입니다. 10개고 두 번째 그림 보면은 기둥을 쭉쭉쭉쭉 돼 있고 그 사이에 하얀 색깔이 돼 있는 것이 이제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그럼 기둥을 어떻게 세우냐 하면 기둥의 모양은 세 번째 그림이죠. 세 번째 그림입니다. 그리고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해라. 그래서 받침이 기둥에 보면은 받침이 있죠. 노받침. 위는 이제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갈고리와 가름대 그렇습니다. 갈고리가 있어요. 갈고리 세 번째 그림 보면 갈고리 있죠. 갈고리에는 끈을 묶어 가지고 우리 텐트 칠 때 앵커를 박죠. 박고 거기에 끈을 당기죠. 무너지지 않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천으로 만든 휘장들이기 때문에 그냥 쇠 막대기를 꼽아 놓는다 할지라도 무너져요.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갈고리에다가 줄을 매 가지고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무너지죠. 그리고 이 천들이 그 가름대라고 하는 것이 10절에 나오는 갈고리는 그거고 이제 끈을 묶어 가지고 당겨서 밑으로 당겨서 앵커 박는 거고 땅바닥에다가. 근데 가름대는 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집에 있는 커튼 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가름대를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세마포 휘장을 다 담깁니다.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졌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울타리에 기둥이 모두 몇 개입니까? 60개죠. 60개. 60개의 기둥과 받침과 그것들은 다 노시라 그래서 노시고 갈고리와 가름대 이 구멍 이 끈을 묶는 갈고리와 그 천봉은 은이다 그랬습니다.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짱대 끼워서 높이 쳐드니까 그걸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 그랬습니다. 놋뱀은 그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를 상징. 또 성경에 나오는 금과 은은 믿음을 상징하죠. 믿음을 상징하고 그 울타리 천들은 다 세마포라고 만들었다. 세마포는 아마입니다. 마죠. 우리로 얘기하면 아마 3배 그 옛날에는 아주 귀한 귀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시신도 세마포로 쌌다 그러잖아요. 자,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23장까지는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나오는 율법입니다. 율법이 모두 613가지인데 하라 248가지, 하지 말라 36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365가지 되어 있는데 그리고 24장이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이고 25장에서 31장까지는 이제 성막을 어떻게 제조하느냐, 성막에 만드는 성막의 기구는 어떻게 제작하느냐라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32장에서 모세가 내려와서 송아지 앞에서 막 금송아지 만드는 춤추는 거 보고 화내서 던지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셨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었습니다. 이 성막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 복음을 의미하고 구원을 의미하는데, 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지켜라. 그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되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다 지키면 돼요. 다 지키면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되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있다. 근데 없다. 이게 정답이죠. 정답이.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참 기쁨의 소식이다. 그래서 그게 한문으로 복음이 되는 거죠. 복음, 굿뉴스, 복음이 되는 거죠. 복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율법은 율법대로 완전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율법, 예전에는 이제 개혁 종교개혁 한 사람들이 구약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보고 우리나라도 신약 성경만 막 집중적으로 많이 설교하고 막 그랬어요. 한때는. 네. 근데 이제 좀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구나 해서 신약에서도 율법을 무시하지 않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율법은 율법대로 완전하고 복음은 복음대로 완전한 겁니다. 율법만으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율법과 생명이, 율법과 복음이 합쳐야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맞긴 맞지만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인 줄 아니죠. 어떻게 아느냐?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죄와 멀리하고 거룩하게 사는 건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거룩하게 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이 신약 성경부터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이걸 이제 보통 개신교가 이걸 강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경건한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경건한 생활. 예. 남자는 남자로서 완전한 사람이고 여자는 여자로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합니다. 다 완전해요. 근데 남자와 여자가 혼자서 생명을 탄생되지 않아요. 율법의 목적은 죄가 뭐냐 가르쳐 주는 거고 복음의 목적은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는 거고 복음은 퍼뜨리는 겁니다. 율법은 안 지키면 죽고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렇죠? 율법의 끝은 복음이고 복음의 끝은 율법입니다. 진정으로 율법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쫙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분이 그리스도다,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게 초기 기독교인들이죠. 초기 기독교인들이. 율법의 끝이 복음이에요. 복음. 예. 그러니까 이 진정한 율법을 정말 지키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진정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죠.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거룩한 생활을 안 하죠. 거룩한 가는 거리가 멉니다. 근데 율법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 신약 구약 제일 마지막 절이 뭡니까? 마태 복음이 아니라 구약 마지막 절은 말라기 4장 16절이에요. 6절. 6절이 뭐냐면은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율법의 마지막은 저주입니다. 저주.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에서 쳐버린다 그랬어요. 신약의 마지막은 뭐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약의 마지막은 은혜입니다. 은혜.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저주받아 죽습니다. 복음은 예수의 은혜로 용서받는. 자,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먼저 받고 성막을 나중에 받은 겁니다. 율법을 받아서 이래가 쫙 나오죠. 그 다음에 성막은 구원의 예표입니다. 그냥 율법에 의해서 죄가 드러난 거예요. 죄. 이게 죄구나. 그러니까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내 대신에 이 제물을 죽여서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리고 피를 뿌리고 용서받는 곳이 성막이라는 성막이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지난번에 했지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한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뭔지 알고 그 성막에 들어와서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용서되는 거죠. 이게 신약으로 내려오면은 예수가 되는 거죠. 예수. 자, 오늘은 성막 울타리를 보는데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 여기 있는 울타리. 울타리는 울타리 의미는 뭡니까? 보면은 보호입니다. 보호. 안에 있는 것은 보호를 받아요. 밖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다 아파트 살지만은 그래도 아파트도 우리 집 안이 있고 우리 집 밖이 있죠. 옛날 단독주택 살 때는 담이 다 있었죠. 담 안과 담 밖이 있는 거죠. 담 밖과 담 안이 있는.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한번 보면은 재빨리 찾아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그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보호한다. 노아의 방주도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호받고 들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울타리의 의미가 또 뭡니까? 안전하죠. 안은 안전합니다. 막 비바람이 막 거세게 몰아치는 날,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하죠. 밖에 나가면 옷 다 젖고 재수 없으면 나무 날라다니는 나무에 맞을 수도 있고 화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근데 울타리에 60개 기둥, 울타리 모두 기둥이 60개인데 이 60개 기둥은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고장이 나지 않았다 그럽니다.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울타리 안은 뭡니까? 소유죠, 소유. 소유. 울타리를 치면은 이게 내 거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이 가끔 보면은 유럽 쪽, 영국 쪽에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이 시골 풍경이 나오는데 그 경계가 있죠, 경계. 돌담으로 막 쌓아놨다든가 아니면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 경계가 있습니다. 그 영국도 이 외곽지구로 나가면은 이 돌담들이 많은데 볼 때마다 감탄이 드는 게 아우 저걸 어떻게 다 쌓았을까 그리 하니까 그러더라고. 저거 수백 년 동안 쌓은 거래. 수백 년 동안 조상들부터 쌓은 거예요. 하나씩. 뭐 처음에는 1단 정도 쌓았다가 그 다음에 아들이 2단, 손자가 3단 이렇게 해서 수백 년 동안 쌓아오고 거기에 이제 돈 벌어가지고 옆에 있는 땅 사면은 문을 만들어가지고 나무 문을 만들어가지고 넓히고 그러니까 자기 땅에 울타리를 칩니다. 울타리는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이 구별됩니다.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밖에 있으면 마귀가 잡아먹어도 되는 겁니다. 울타리 안에 있어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신 말씀도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관계죠. 울타리 안에 있어야죠. 울타리 안에 있어.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이 율법에 의해 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용서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막 안입니다. 성막 안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거기서 하나님이 용서하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어디서 용서받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를 깨달았을 때 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을 수 있어요. 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습니다. 안에 있어야죠.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
성소가 있죠.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임재에 계신 곳. 이 울타리에 들어와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죠. 예.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럼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안에 있어야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공급받을 수. 이 성막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예. 그러니까 그 공급을 이야기하는 거죠. 공급. 예.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겁니다. 또 울타리 안과 밖은 울타리를 통해서 완전히 구별되죠. 완전히 구별됩니다. 예. 생명과 죽음이 구별되고 복과 죄가 구별되고 천국과 지옥이 구별됩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냥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19절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구원받고 들어가고 나가며 꼴을 얻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꼴, 예,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울타리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울타리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울타리 안은 안전하고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고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울타리 안은 안과 밖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 예. 사람을 구별하면 성도가 되죠. 구별돼요. 나를 구별을 하면은 성일이 되죠. 성일. 장소를 구별하면은 성소가 되죠. 여기도 보면 성소가 있죠. 울타리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소, 지성소 이렇게 또 구분이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구별하면은 성물이 되죠. 성물이 됩니다. 울타리 안과 밖은 구별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면은 뭘 이야기합니까? 13절.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규빗이 될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기 두 번째 그림에 이제 동쪽이 나옵니다. 동쪽 있죠? 이 한자가 동자입니다. 아시죠? 이게 신규빗 50규빗이라는 50규빗. 그러니까 동서남북이죠. 예. 동서남북. 예. 이 동서남북인데 여기 첫 번째 그림에 보면은 이제 출입문이 나와요. 출입문 나와요. 그 13절부터 보면은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가 신규빗이 될 것이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14절 말씀 뭔가 하면은 이 동쪽 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문 이쪽에 15규빗이라는 거죠. 기둥이 셋이다. 받침이 셋이다. 세 개죠.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15절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고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뜰 중앙에 있는 16절 뜰 문을 위해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꽂은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네 개고 기둥이 네 개니까 받침이 당연히 네 개가 되는 거죠. 네 개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받침은 못이다. 그렇습니다. 못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 성막 문은 뭘 상징하느냐? 이 문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습니다. 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다 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성막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문을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쫙 가는 겁니다. 여기 문을 통해 가지고 번제다 물두멍 쭉 해서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네. 문에서 예수를 믿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번제단에서 죄를 속하고
물두멍에서 성령을 받고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의 떡이죠. 떡. 그다음에 등대에서 빛된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분향단에서 향은 기도죠. 기도하고 그다음에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출입문, 성막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성막문의 특징이 5가지고 예수님도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막문은 오직 하나의 문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요셉 지파가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로 계산해 가지고 13지파가 됩니다. 13지파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동서남북 돼 있죠. 동서남북. 예.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서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서고 남쪽에는 루벤과 시몬과 갓 지파가 서고 그다음에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섰습니다. 이것도 지파도 가만 살펴보면요. 동쪽에 있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야곱의 부인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예. 그다음에 동쪽에 섰고 그다음에 서쪽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이죠. 예, 서쪽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입니다. 베냐민은 또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서쪽에 서 있다고 서쪽에. 예. 그러니까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뒤따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남쪽에는 루벤과 시몬과 갓입니다. 예. 루벤과 시몬과 갓인데 이 루벤과 시몬은 레아의 아들들이죠. 갓은 레아의 종인 실바의 아들입니다. 실바의 아들. 레아 가문이야. 동쪽과 남쪽이 레아의 가문입니다. 근데 북쪽은 단과 아셀과 납달리입니다. 단과 납달리는 라헬의 종인 비일라의 자식들이죠. 예. 아셀은 이제 실바의 자식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과 남쪽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이 적자들이고 이 남쪽 하나하고 북쪽은 이제 여종의 아들들 그렇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동쪽으로 나 있는 이 성막의 문은 몇 개입니까? 이 성막을 둘러싸고 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사방으로 3지파씩 있어요. 그러면 3지파입니다. 사방에 동서남북에 3지파씩 아까 말씀드렸죠. 3지파씩 있는데 그럼 3, 4, 12, 12지파가 서는 거죠. 이 쫙 갑니다. 성막이 여기 있으면 이쪽에 3지파씩 가는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는 뭐냐? 이 성막을 완전히 둘러싸고 가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을 완전히 둘러싸고 가는 거죠. 그래서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막의 문은 하나예요. 어느 곳에 이제 하나님이 멈추면은 거기에 성막을 다시 치는 겁니다. 예. 다 거뒀다가 다시 치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이. 예. 근데 사방에 3지파씩 있으면은 이게 200만 명이 이동했다고 하는데 200만 명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가 있으면 제물을 바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동쪽은 좀 편하겠지만 서쪽과 남쪽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불편하겠죠. 이 200만 명인데 이 성막은 조그만한데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문을 동서남북에 다 놔두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막문은 하나입니다.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를 통해서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도 예수를 통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 예.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공부하던 그 동네에서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학자가 종교학자가 그 동네 형편을 살펴보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제창을 한 거죠. 왜 그랬느냐? 한 200~300년 전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식민지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일하러 막 들어온 거예요.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난 도시가 제가 공부했던 버밍엄이라는 도시니까 그 공장이 아직도 많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다양한 종교학 연구를 해보니까 이 너무 구원, 소위 이야기하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진리가 길이 너무 분명한 거야. 분명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어도 안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길은 많지만은 결국은 종착역은 같지 않냐 해서 다원주의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예수가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을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위에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동쪽 문이 보면은 큰 문입니다. 50규빗인데 20규빗 반 이상이 문이에요. 아까 한 규빗을 50cm로 이해하면은 10m 정도 되는 문입니다. 그냥 문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왜 그렇게 문이 크냐? 누구든지 들어와라. 누구든지 들어와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예루살렘 사람도 유다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도 땅끝에 사는 사람도 구원을 얻는 겁니다. 들어가면은 얻는 겁니다. 들어가면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문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신 좁은 문, 넓은 문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큰 문이에요. 큰 문, 큰 문.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나오는 문입니다. 모두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한꺼번에 와 하고 들어와도 된다는 거죠. 10m야, 10m. 10m. 10m면은 이 정도 되겠네. 이보다 더 넓을 수 있죠. 와 하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다 들어올 수. 네. 하나님 마음은 그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문이 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동쪽의 문.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동쪽으로 문을 내었습니다. 동쪽으로 문. 지금 또 예루살렘 그 성벽에 남아있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동쪽 문이 있죠. 그 문은 그 벽돌로 돌로 이제 쌓여 있습니다. 문은 형태는 있는데 막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 문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자, 그렇게 성막에 들어올 때, 성전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동쪽에서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동쪽이 동쪽으로 들어오죠. 동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갑니다. 나갈 때는 동쪽으로 나갑니다. 동쪽. 서쪽은 뭡니까? 해가 지는 곳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쪽이죠. 어둠이 물러가고 햇살이 쫙 비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그리고 동쪽 문 앞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유다 이삭을 스불론 지파가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식들에게 축복할 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의 어떤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는 그 말씀이죠. 말씀. 동쪽은 소망입니다. 동쪽으로 들어왔어요. 동쪽에서 들어와서 서쪽으로 갑니다. 번제단에서 자기 죄를 가지고 와서 그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나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예배당 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오늘 또 와서 막 죄를 고백합니다.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갑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기도가 응답받고 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나가고 병이 나아서 나가고 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마음에 이제 서쪽을 보고 들어왔는데 다 용서 해결되고 동쪽 문으로 다시 햇살이 쫙 비치는 곳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동쪽에 문이 있는 겁니다. 동쪽에 문이 있다. 오직 하나의 문이고 문이 굉장히 큰 문이고 그다음에 동쪽 문이다. 그다음에 그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이 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16절에 뜰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청색은 그 생명의 색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청색이에요. 청색.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죠. 청색은 신약에서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색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고난 당하실 때도 그 자색 옷을 입혔다 그랬죠.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다음에 홍색은 피 색깔이죠. 피색. 고난 당하는 그리스도, 고난 당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가는 배실은 흰색입니다. 흰색은 성결입니다. 성결을 이해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사람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 봤다 그래요. 잘못 본 거죠. 그럼 예수는 어디냐? 어떤 분이냐? 이 문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죠. 성막 문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 그랬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종이죠. 고난의 종이고 생명을 주신 분이야.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하늘에서 와서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고난을 당해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구원을 주신 분이야. 구원을 주신 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그 성막 문, 동쪽의 문은 뭐냐? 휘장이에요. 휘장. 휘장은 뭡니까? 커튼이야. 커튼이야. 문이 없습니다. 문이 없습니다. 근데 휘장을 들추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기도 쉬워요. 뭐 똑똑똑해서 문 열어주고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뭐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믿으면은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 십자가에서.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 그 성막문은 이렇게 열기도 쉽고 들어가기도 쉬운 문입니다. 이 문이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하나의 문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입니다. 요새 중동 쪽에서 올라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선교사들 이야기를 듣고 뭐 이래 하면은 그쪽 지방에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그 요새 이스라엘이 하는 것도 보지만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스라엘이 하는 그 전쟁하는 방식에 찬성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잔혹한 방법.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도 이런 유대교가 싫다 그런 거예요. 아랍 사람들도 이런 무슬림은 이런 이슬람교는 나는 싫다는 거예요. 왜? 너무
즉 IS가 등장하면서 그 알라의 이름으로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하니까 세상에 무슨 이런 종교가 있어. 안 나가고 뭐 안 나가면 이제 막 죽이고 막 그렇게 하니까 나가지만 마음은 다 떠나버렸다는 거죠. 떠나버렸다죠. 예. 누구나 갈 수 있는. 이전에 이 다른 종교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 같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문이라서 동쪽 문으로 동쪽 문이고 네 가지 색깔을 가진 문이고 문턱이 없다. 이 성막은 이제 하나님께 가는 약도입니다. 약도.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임재에 계신 곳입니다. 임재에 계신 곳. 이제 두 번째 번제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뭐 합니까? 내 죄를 불태우는 겁니다. 내 죄를 버리는 곳이죠. 버리죠. 그런데 예수 믿고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미적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와 버타고 죄도 잘 짓는 사람들은 이 번제단과 이 문 사이에 있는 사람, 문 사이에 있는 사람들. 예. 어떤 학자는 통계적으로 약 90%의 기독교인이 문에서 번제단 사이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고백은 하지만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다음에 번제단 이야기하겠지만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예. 로마서에도 분명히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우리 몸, 우리 삶을 완전히 태워버려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지. 안 한다는 거지. 참 그 인간이 참 교활하잖아요. 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삶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자식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자기가 그때는 느꼈어. 근데 살다 보니까 이건 내 거야, 내 거. 뺏기고 싶지 않아. 다 내 거야. 거기서 이제 죄가 자꾸 발생하는데 본인은 그게 죄라는 걸 모릅니다. 죄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성막목 사이에서 미적거리고 있는 거죠. 미적거리는 거예요. 예. 바울은 이거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믿기는 믿는다는 거죠. 믿는데 애라는 거죠. 애라는 것이. 자기 어떤 인격이 성장하지 못하고 크리스천으로서 성품도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그대로. 아직도 젖을 먹는다는 젖을 먹는다. 예. 나는 봤을 때 나는 목사야, 선교사야, 장도야, 군사야, 나는 뭐야, 이래 하지만은 참 저게 무슨 저래라는 거예요. 예.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들었지만은 강문에서 막 집회하는 어떤 그 성직자, 예. 이 좌파 우파 다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또 자기 색깔에 따라서 다 또 갈려져요. 거기서 말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야, 저 인간이 무슨 성직자냐 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이 수준 이하야. 제가 봤을 때는 수준 이하입니다. 제 수준도 별로 높지 않지만은 아직도 그 번제단까지 못 간 것 같아.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사고방식 자체가 생활 자체가 자기를 태우지를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자기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어린아이라는 거지. 아직. 예, 같지만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빛된 삶, 소금된 삶. 나는 괜찮은 거. 니는 괜찮지. 하나님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거지. 예. 이런 걸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언젠가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따라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막 갈급해져가지고 막 정말 한 며칠 혹은 몇 달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할 때가 있다. 거룩한 삶을 살고 그야말로 완전한 산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쫙 나갈 때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 그야말로 이 지성소 커튼을 열고 커튼 찢어졌다. 그러니까 성소만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까지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간다고. 그런 경험이 아마 여러분도 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뭘 하느냐? 지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에 계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본인이 성경을 읽다가 혹은 찬송하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임재를 느끼는 것이. 예.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걸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이 성막을 통해 가지고 이 입체적으로 머리에 우리 인식을 하면은 좀 생활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고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느끼면 어떤 반응이 오나요? 다 두려워서 오돌오돌 뜹니다. 오돌오돌 떨고 공포심이 막 몰려온다. 공포심이 몰려오고, 예. 그 구약 성경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임재, 하나님과 만났던 사람들이 다, 오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로. 그 표현이 그런 거지. 시적인 표현이지. 다 굉장히 두려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임재를 느끼면은 두려워지는. 예. 그런 임재를 느끼는 하나님은 임재를 우리와 임재하시죠. 임재했죠. 임마누엘로 계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주님을 못 느낀다요. 못 느낀다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그대로 살아가지고 툭툭 튀 나오고 상처 주고 해짓고 막 하는 겁니다. 예. 임재가 없는 거예요. 임재가 없는 거예요. 이 껍데기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껍데기만. 우리는 이제 이 신령한 자가 돼야 됩니다. 신령한 자. 그러니까 이미 우리 심령의 지성소에 오신 우리 주님, 임만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63장 찬송하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살펴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주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의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보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영원히 변함없는 천일만 믿고 기다릴지라.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기도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진정으로 내가 지금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겁되기만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지 않게 해주시고, 겁되기만 직분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